할렐루야. 아멘. 음악이 나오고 있죠? 음악이 나오고 있죠? 음악을 꺼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기쁜 소식. 새 언약의 기쁜 소식.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어렵다 그러면서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계속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드는 생각은 시대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제가 유학을 처음에 2001년도에 나왔을 때는 핸드폰이 이제 폴더고 인터넷이 안 됐어요. 물론 이상한 인터넷이 됐었겠지만 그런 것도 쓰지 않고 그냥 노키아 이런 막 벽돌 같은 거 이런 핸드폰을 또 쓰면은 다행이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전화하면은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바나나 카드를 사다가 00700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확 전화하고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몇 번을 치면은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추측해서 내가 이건지 싶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방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는 금방 핸드폰 하나로 단 10초, 20초 만에 다 탄로가 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지금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강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들어서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우르르 꽝꽝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꼼짝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못했으면 바로 율법이 어겨지면 즉결적으로 심판을 해줬던 그 시대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얘기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 따라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막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사가 총과 칼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고 방어도 하고 지내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간괴를 얘기합니다. 사단이 간괴로 말미암아 약한 곳에 창을 던지고 활을 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군이 짜여졌던 그런 모든 방패와 모든 것들이 구멍이 나고 무너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구약에 있었던 옛날의 그 언약의 약속과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좀 그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조금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오신 거고요. 만약에 윤리나 도덕적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부분에 내 마음 가운데 답을 얻기 위해서 왔다면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구원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사랑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곳이거든요. 알아가고 깊어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몰라, 나는 믿어. 그래서 좋은 믿음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아니라니까요. 요즘 시대는 발전하고 발달되어 가지고 고도로 발달되어서 복음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복음이란 걸 주시고 성경이란 걸 주셔서 이미 말씀해 주셔서 너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아는 것은 나가서 싸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복음의 넓이를 너희가 알아야 돼. 왜?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서도 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분명한 이유와 깊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믿지 않는 심령이 와서 질문을 했었어요. 너 예수님 믿어? 믿어. 왜 믿어? 구원받으려고 믿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네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믿으라 그랬어. 이것도 안 되겠고, 그죠? 성경에 나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그 많은 내용인데 그거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니한테 왜 구원이 왜 왔어? 왜 니한테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야? 안 믿으면? 여러분이 수많은 구원에 대한 부분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 일상생활 가운데 자녀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지내다가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변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마음이 지옥 같지?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다 말씀해 주셨고 이게 완벽하고 완벽하다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고 깊이와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어디다 갖다 댈 수 있을까? 어디 감히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누가 평할 수 있는가라고 감탄하면서 기탄할 그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흔들리고 흔들렸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야, 너도 율법을 지켰잖아. 모세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딱 죽는 거야. 근데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세 율법이 부족하다고?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시 네가 얘기해봐. 네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신성모독죄로 넌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긴가 망가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이니까 그래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몰라? 난 얘기할 수 있어. 분명히 구약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신약에 어쩌고 저쩌고 딱 맞잖아. 너가 얘기해봐. 구약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 말이 그게 맞아 틀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에 대해서 탄탄한 믿음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 있어야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막연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막연했다가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시대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첫 번째 독자가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몰랐다가는 그것을 물론 다 알죠. 율법을 다 지키고 가니까. 근데 하지만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다면 그것을 따지고 묻는 히브리인들에게 흔들리고 흔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전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든 자로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 믿을 만한 복음이야.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론이 좀 길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다가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봤더니 그 안에 몇 가지가 막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부터 봅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중보자에 대한 포인트를 봤다면 오늘에는 이 말씀이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 첫 번째. 두 번째, 더 좋은 약속. 세 번째, 더 좋은 언약이야. 항상 비교를 하고 있죠. 이거보다 더 이게 좋다. 이거보다 더 이게 좋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더 좋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을 얘기하겠죠. 근데 비교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너 흔들리지 마. 예수님 믿는 거 흔들리지 마. 모세 율법보다 더 우월한 거 네가 맞아. 그러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씀이 좀 중요해요. 모세 율법의 첫 언약이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죠?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흠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모세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구될 일이 없었다, 필요할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완벽하디 완벽했는 건데 그게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참 의미를 이제 알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흠이 없어요. 완벽하디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흠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7절 말씀이 무엇인가? 뒤에 것과 연결하면 됩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옛 언약은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오늘 성립이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렸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왜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이 아이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멸하고 밀고 왜 그게 왜 나오냐라는 답이 오늘 주어지게 됩니다. 옛날 모세 율법은 모세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백성이 된다. 근데 그것을 어기면 저주이고 심판이다. 이게 율법이 갖는 특징입니다. 옛 율법입니다. 언약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율법을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을 든 백성이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봤더니 계속해서 그 어떤 인생도 이 잣대의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율법만큼 그거를 충족시키는 게 뭐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대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그 모든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라는 것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따져요. 아니, 왕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왕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성전을 주세요. 성전을 줍니다. 아니, 배고프니까 밥을 주시면 돼요. 밥을 줍니다. 어떤 것을 다 요구하는 걸 다 줘도 그들은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심판을 거듭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가능성이 없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잣대를 갖다 대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나는 선하구나, 나는 착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나는 완벽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딱 대니 아닌 것이 발견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전교사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어떠한 의로운 게 없어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음하였더라면이라는 것은 율법은 맞고 틀리지 않지만
구원까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존재와 무능한 존재로 드러내지만 새롭게 하거나 고쳐가지는 못한 것이 옛 언약 율법입니다. 의인으로 만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는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새 언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구원자를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구약에 대해서 탄탄하게 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히브리 기자가 너희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헷갈린다고 그러면 옛날 언약 그걸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끄집어내서 적용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끝절은 예레미야서의 인용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일단 8절부터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대로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건데 원문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도 하고 새 소망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전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의 왕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왕이 생기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솔로몬 왕이 다 어겨요. 다 어겨가지고 결국 솔로몬 왕위로 그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도 우상이 가득해서 결국 첫 번째로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나름대로 뭐 믿는다고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는 것은 너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곳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었어요.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팽배했고요. 이제 우리는 끝이다, 답이 없다라는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자, 32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경고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 율법 내가 줬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나 하면 내가 남편이었어. 너희는 아내였겠지? 근데 너희가 그 약속 깨뜨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를 끄집어서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집 사람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옆에 있는 우상도 믿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약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께서 이제 언약을 선포하면 이제 희망이 주셔야 되겠죠. 9절 말씀에 그것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다시 히브리서에 들어와서 똑같은 말씀인데 좀 나눠져 있으니까 본문에 와서 9절부터 봅니다. 좀 건너뛰어서 9절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 우리 10절도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은 내가 남편이 되었었는데 너희 어겼잖아, 깼잖아. 근데 내가 이제는 그냥 심판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오죠?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전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모세의 율법이지만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건 너희가 다 깼으니까 이제 너희의 심령에 마음에다 새겨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새겨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신비에 새겨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옛날에는 돌판에 쓰여진 것을 깼지만 이제는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새 언약 약속을 가진 자의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옛 언약 때는 끊임없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성보다는 두려운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또 잘 순종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순종과 심판 가운데 허덕였던 그런 심령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얻게 하십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친구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약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이거는 정신이 혼비백산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럼 나도 친구 이렇게 하기 좀 그렇지만 그죠? 하나님이 그만큼 다가오셔서 친밀함을 표현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새 언약의 특징의 세 번째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안다. 어떻게 주님을 아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혹시나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집에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혹시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면, 너무 썰려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믿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싸우면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를 뭔데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셨다고? 그래? 그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 의문점을 가지고 알아가 보셨습니까?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을 알아가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도 아내를 결혼하고 나서 이전에 알던 아내의 모습도 있고 새로 아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지금 17년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건가? 17년으로 합시다. 17년이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18년? 17년이 됐는데 40년이 지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알아갔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연도가 지금 10년이 지나셨습니까? 5년이 지나셨습니까? 더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3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30년 지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이제는 느낌만으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요거 딱 좋아하시고 요거 딱 싫어하시네. 내가 그분을 다 아니까. 왜? 전 집사람이 싫어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17년을 살아와서 아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한테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른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다면.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너무 죄를 지으면 번개를 쫙 이렇게 내릴 것 같아.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제가 전도를 했더니 황근아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교회 가면 벼락 맞아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그렇게 또 어떻게 믿지 않는 친구였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과제와 숙제를 주시면서 여러분이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답이 없는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분에게는 관계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왜 있을까라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좀 궁금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운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힘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갈수록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근육이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양성하게 어떤 사람이 오른쪽 팔만 써가지고 오른쪽 팔만 굵어져가지고 왼쪽 팔이 실천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보 같아요. 모든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골고루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시면서 성경으로 계속해서 갖다 붙이십니다. 마지막에 서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12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부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긍휼하심입니다.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옛 언약에는 죄를 짓고 죄책이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한 책임, 이 심판이 주어집니다. 다시 또 지킨다고 나갔다가 또 심판이 있고 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 전진이 안 돼요. 근데 새 언약은 죄와 죄악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와 은혜로 죄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기억하고 죄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죄에 대해서 진행형이에요. 그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아들라고 바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여전히 죄인이야. 네 속에 아직도 죄가 있잖아라고 계속해서 죄를 막 이렇게 부채질해서 일으켜요. 사탄이.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모든 죄책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하다가 제가 보는 책 중에서 찰스 스윈돌의 인사이트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자비란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뜻이다. 용서란 죄의 결과와 죄책에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이다. 용서란.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그분이 주신다는 뜻이다. 지금 누리는 모든 영적인 복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는 약속이 다 은혜이다 라고 합니다.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힘든 시대, 종말의 시대 흔들립니다. 그리고
뭐 AI가 발달되면서 직장이 많이 잃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죠? 발달되는 시대를 뒤처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물가가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굉장히 6월달에 이렇게 더운데 7월달은 어떨까? 에어컨을 교회에 놓을 수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환경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치닫고 있는 이런 시대, 답을 찾으려도 해도 답이 찾을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받은 은혜와 자비와 용서하심,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고 살아내야 되는 부분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고 그냥 천국으로 뿅 다 데려가겠죠. 근데 굳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자격에 있어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주셔서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책을 대신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답도 없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답이냐 하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라는 질문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런 깊은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일어났을 때 나를 잃는데도 용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주님의 마음과 깊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것, 그 마음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 이 세상이 다 흔들려가지고 못 살겠어라는 삶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꿋꿋하게 서서 그의 길을 가면서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런 이상한 사람 봤나라고 하지만 뒤돌아가면서 끄덕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진리를 세워주는 자,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를 붙든 자만이 가능하며 그 진리의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알아가면서 고뇌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헌신과 섬김을 향해서 세상의 물질과 기준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자만이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 누가 얘기했나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너의 시대는 더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더라고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서 증거되지 않는 이 시대, 악하고 악한 시대,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판을 쳐가지고 이제는 교회까지 밀려오고 목사도 동성연애자가 세라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말 조심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갈수록 없음을 답답해 하시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묵상과 본뇌 가운데 이제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 내어주셨던 것을 다시 기초로 삼고 이전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덮여졌던 성경을 다시 펴시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에 말씀 다 올라와 있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답답한 거 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인데, 문제는 안 찾아보는 내가 문제고 관심을 두지 않는 내가 문제 아닙니까? 더 관심을 가지면서 하루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놀랍다 놀라워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변하고 나와 함께 있는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학교와 학원이 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